상황이 생겼는데 여러분 봐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도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참으로 신기하고 이상해서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 있는 자 같으나 없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없는 자요, 적게 가진 것 같으나 있는 자라.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은 기드온의 산병용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 중 두려워 떠는 자를 1차로 걸러내니까 10,000명이었어요. 10,000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겁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거라 하고 보내버렸더니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어. 10,000명은 나름 3분의 1로 용감하고 용기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이제 열심히 싸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지혜롭지 못한 자를 걸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또 지식으로 사는 사람 말고요 지혜로운 사람, 삶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더하기 빼기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때그때 삶을 대처를 잘해요. 웃으면 이거 하면 되지. 군인 오늘 군대 갔다 지금 막 제대한 군인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만들어 그러면 만드는 게 군인이에요. 영민아 그랬냐 안 했냐? 안 했구만. 요즘은 아닌가 봐. 지렁이도 잡아서 먹어 그러면 평성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로 걸렸더니 300명만 남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모집된 군사로서 모집된 106분의 1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06대 1로 갈려졌어요. 경쟁력이 아주 높았습니다. 먼저 6장을 봐보니까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움할 용기가 넘쳐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6장 33절에 봐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군들이요 이스라엘을 치려고요 이스라엘 골짜기에다 진을 치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니 하나님 앞에 싸울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동맹하여서 이스라엘 치려 너무 연합군대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때 기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싸울까요? 부자가 너무 많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원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죄송해요. 기도원이 분사가 너무 많아서 자신이 없었어요. 기도원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면 그것을 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알겠다. 양털에만 딱 이슬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다른 곳에는 다 축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6장 36절로 40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바닥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 기드온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한 번 해갖고도 안 되니까 한 번 또 용서하시옵시고 이번만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싸움에 나갈 사람을 정비하여 보니까 총 32,000명이 모여서 자기가 긁어 모을 수 있는 모두를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너무 많아. 우리가 읽었던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계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수가 너무 많으니까 안 돼. 그럼 내가 너한테 전쟁에서 지게 할 거야.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아니니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고 내 계획한 것이 뭔가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했다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많으면 네가 했다 하지 않겠냐. 골라. 예? 골라. 자, 두려움이 있는 자는 다 가거라 했더니 3절에 집으로 돌아간 자가 22,000명이었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많아. 너무 많아. 10,000명도 많아. 적군은 10만 명도 많은데요. 10,000명 갖고도 너무 많아.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 그리고 계곡에서 입을 바로 계곡에다 대고 먹는 자 구분을 하였더니 그만 9,700명이나 물에다 벌컥벌컥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이야.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꼴랑 300명. 야 저것만 갖고 싸워라. 하나님께서 싹 보내버렸어요. 아직도 네가 했다 두려울까 보다.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이와 같이 따로 세우고. 개같이 아무리 우리 인생이요, 여기 또 다른 설교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 인생이 너무 급하다고요, 개같이 막 벌렁벌렁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싫어하시고요, 아무데나 무릎 팍팍 꿇은 사람도 하나님 싫어하시고, 세상에다 무릎 팍 꽂아박고 여기가 내가 먹을 것이 여기가 있네, 하나님 이런 사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다 골라내고 이제 군인은 군인다운 정말 정예부대 하나님께서 딱 세웠어요. 그래야 바다와 모래솔같이 셀 수 없는 연합군을 적은 수로 이겨야만이 오메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이렇게 할까 봐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라고 분명하게 잘 드러낼 수 있도록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내매놓고 남겨놓고 다 보낸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들의 손에 31,700명이 더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5만 명이 있어야 저들을 이겨낸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 속에서라도 누구든지. 그러나 꼴랑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노예 배동률 목사님이 늘푸른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목양실에 가보면은 현관문에 딱 들어가면 서서 바로 보이는 현판이 있어요. 나무로 글씨를 봤는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얼마나 쳐다보시렵게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좋은 말도 있잖아요. 바로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렇게 써졌어요. 볼 때마다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이 많이 있었거나 능히 감당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이 없다거나 자신 없는 일을 도모할 때는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한 집안의 출신이었으며 그 미약한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사사기 6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이 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하면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남자들은 센 척을 잘하잖아요. 여자들하고 달라요. 저는 여자들 속에서 자라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남자들을 이제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죠. 오빠는 그냥 형제간 중에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버금가는 그런 연세가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이라 남자들의 속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시작하고 봐보니까 왜 남자들이 이런 거 봐봤더니 왜 이렇게 센 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약하면 약하다고 말하세요. 그래야 세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센 척을 해요. 해봤자 속 다 박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막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때 막 센 척만 하는 거예요. 막 센 척. 약한 것을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봐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약하니까 저는 저렇게 약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약하고 그 중에서도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우리 형제간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중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로 3절 가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하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갔어. 이스라엘이 뭔가 곡식을 심어놓으면은 가을만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들어 올라가고 저 맨마다부터 우리가 싹 뺏어 먹어보자 이러면서 곡식을 싹 갖다 먹어버리니까 숨어가지고 저렇게 약해 빠져갖고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절에 봐보니까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이 붙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센 척한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으면요 세지는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놔 버리셨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한 해 두 해가 그게 남은 말이 쉽지 않아요. 7년 동안.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기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를 내가 함께 하면은 강해질 수 있다. 이거를 메시지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이 약하다고 해서 세상을 약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6장 1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싸우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제 손뭉치가 일어나죠.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가 그들 앞에서 손뭉치로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력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 담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요. 영적 담력은요 믿음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긴 담력은요 깡이지만요 믿음의 담력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믿음이 곧 영적 담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센 척한 그 깡은요 그냥 무너져요. 그러나 기도는 지금 영적 담력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손뭉치로 그에게 강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솜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한 후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소심해져 있던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를 한 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손뭉치를 통해서 영적인 담력이 생겨버렸습니다. 이미 7년 동안 시달려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약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인식되어 있던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기는 건데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지만은 다 보내버리고 꼴랑 300명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영적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묶인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영적 담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애굽왕의 명령에도 자기 아들을 석 달이나 숨겼습니다. 여인이었지만 그는 영적 담력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이때 요게벳은 나일강의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당당하게 그분의 손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의 담대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젖을 물릴 유모를 찾을 때 망설임 없이 내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겠습니다라고 스스로가 본인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숨기고 유모가 되어서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키운 거예요. 그가 자기 손으로 그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키웠겠습니까? 너는 커서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어라. 얼마나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상 그 어머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이런 영적 담력을 우리에게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영적 담력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뭔 말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바로 영적 담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는 에스더 왕후가 했는데 또한 담대하게 풀무불에 데려가는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있는데 그들 역시 영적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 담력을 가졌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스녀들만 오히려 불에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본인의 힘이 없었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용서하시고 내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혹여 소매만 이슬이 있으니까 이거는 땅은 다 물이 흡수해버리고 손뭉치만 물이 있는 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요? 그러고는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이번에는 그러면요 땅에만 물이 많이 있고 여기 소매만 거실거실하게 이슬을 내리지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도 안 내시고 뭐냐? 알았다. 이놈의 한 번 말한 뒤 내 말을 못 믿고 두 번 물어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으나 그가 맛이 떨어질 때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과연 전쟁에 나가려면 전쟁 지금 나가지도 않아. 그러네. 전쟁을 나가려면 우리 군인이 모두 몇 명일까 한번 쉬어볼까? 그런데 성경에 가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수를 헤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수를 헤아리도록 마음속에다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를 헤아렸대. 하나님께서 수를 헤아렸다고 3년 기근을 당할래? 네가 일주일간 흑사병으로 고난을 당할래? 아니면 네가 3년 동안 적군한테 쫓김을 당할래? 아이고 하나님,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당하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시달림 당한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달리니 병을 주라는 거예요.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병을 이제 그만 멈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만 보면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한테 혼을 내? 아니에요.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물어보고 그럴 때 대답해 준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느냐에 따라서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인생의 승부사를 겨룰 때 담대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전을 맨날 하고 번번이 지는 거예요. 빈번하게 져요. 똑같은 도전을 해놓고 또 지고 똑같은 도전을 해놓고 또 지고 반복된 삶을 살고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원망하면 혼나. 또 원망해. 원망하고 또 혼나. 또 원망해. 원망은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고 이건 원망 이거는요 절대 마귀의 그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테스트를 하고 계신가 마귀새끼가 나를 유혹한가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 그냥은 없습니다. 나를 훈련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마귀새끼가 나를 유혹을 하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발견하고 깨달은다면 광야의 인생을 마감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곳을 40년간 그 자리에서 돌고 돌아서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곧 담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포기한 사람은 항상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우리의 마음 긴장하고 올무모여지고 추스리고 있었던 우리의 가슴을 풀고 담대하게 인생에 여러분의 판을 바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 모두를 맡기고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역사 예배를 드립니다. 삼각동으로 갈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여기까지 전진해 왔습니다. 네 소원 이루리라. 저 그 한 말씀만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민원이 발생을 해도 물론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5억 7천입니다. 이 건물이 5억 7천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 갚아지지 않았어요. 1,500만 원 빚이 덜 갚아진 상태에서 그러면 떨고 5억 5천이나 갑시다. 5억 5천 가지고 지금 땅을 사서 그 교회를 완공하고 나면 20억짜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여러분 교회 지으려고 논전당 팔아고 막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헤쳐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 그런 땅을 갖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새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보니 개척 당시 하나님 이런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서너 명 대여섯 명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그 땅이 아직 안 풀렸어. 안 풀렸으니까 그 땅 바로 옆에 풀린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몇 미터? 50m나 떨어질까요? 50m, 30m나 떨어져요. 정말요. 그 옆에 땅 우리가 발로 콕콕콕 찍고 있던 그 땅. 하나님
기도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네 소원 이루리라. 여러분 가진 것 있든 없든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고 보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 재산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 맡기면 무한한 변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인정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의 능력만을 너무 저울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드온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디안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은 곧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조건이며, 기도는 곧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담대한 담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담력, 영적인 담력을 얻어서 상황을 바꿔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중공검사를 떼어야 되고요. 한 달 동안은 이곳이 아닌 다른 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단 한 번도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8년 전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지하실 20평에서 시작하여서 7년 만에 여기 올라와서 육상으로 올라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로써 이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 드리지만 그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한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늘 주님과 함께 손에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것이고, 또 여러분 개인도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여러분의 넘어야 될 산,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일하고 있는가? 정말 아직도 내 인생이라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산에 가서 날이면 날마다 눈물로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나 엉뚱한 답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내 아들 예수까지 내가 네게 주었거늘.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딸아이 대학금 등록본을 하는데 하나님 등록금이 없어서 돈 좀 달라겠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준 걸 내가 모릅니까? 알아요. 돈 좀 주시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지금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용고로 제가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그때 당시는 대학금 장학금 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바로 대학금 제도를, 장학금 제도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들이 믿든 말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 내 기도 내 덕분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학교 납부금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김대중 대통령을 통하여서 장학 제도를 세워버렸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믿든 말든 내 기도 응답됐으니까요. 하늘에서 뚝뚝 떨어질 줄 알았더니요, 나라에서 장학금 제도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없었던 삶을
믿음으로 기도로 여기까지 헤쳐나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지난날의 과거, 지나간 몇 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면서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영적인 담력을 가지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아직도 네가 네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그러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오니 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일이라고 늘 내가 하고자 하는 아버지 잘못된 삶의 습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